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인사합시다.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은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 당시 로마 시대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성적인 방종으로 인해서 성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병에 걸리다 보니까 자녀를 낳으면 기형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귀족들은 고민인 거예요. 여자를 잘 들여야 되는데, 며느리를 잘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순수하고 깨끗한 처녀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일까 고민하다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자. 왜? 예수 믿는 여자들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예수 믿는 며느리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며느리들을 맞아들이면서 예수 믿는 며느리들이 그 귀족 집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합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여인들의 정조가 일조한 거예요. 이 로마의 여인들이, 예수 믿는 여인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았던 이것이 결국에는 로마를 복음화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금요 저녁 기도회 때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슨 제목을 가지고? 민족 복음화, 부천시, 인천시, 성시화 늘 기도합니다. 평생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민족 복음화, 부천시, 인천시, 성시화를 만들려면 먼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거룩해져야 해요. 성결해져야 해요. 거룩함이 있고야 민족 복음화가 있어지는 거지. 여러분, 바닷물이 왜 썩지 않는 줄 알아요? 바닷물 안에는 염분이 있어요. 몇 프로? 바닷물은 보통 염분이 2%에서 3%의 염분이 들어있어요. 이 염분 때문에 바닷물은 썩지 않는 거예요. 2%, 3%의 이 적은 염분이 바닷물을 보존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 5천만 가운데 1,000만이 기독교인이에요. 2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20% 기독교인이 민족 복음화를 못 시키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삼손이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이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아요. 그러던 삼손이 어느 날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조롱당하고 희롱을 당합니다. 뭐 때문에요? 사사기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다. 왜 삼손이 무기력해졌어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삼손을 왜 떠나셨습니까?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죠. 아니,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삼손이 누굽니까?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이 되면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나시린은. 둘째,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를 깎으면 안 돼. 셋째, 나시린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비밀을 말합니다.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어요. 아니, 나시린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털을 밀리고 나니까 머리털을 밀려서 힘이 없어진 게 아니고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능력이고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성결하게 사는 게 능력이에요. 사사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들릴라라는 여인과 애정행각에 빠져버렸던 삼손, 결국 조롱과 희롱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결함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성직자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나요? 교회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성스럽게 여기든가요? 매스컴에 참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왜 그래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민족 복음화를 외치기 전에 한국교회가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져야 한다. 성결해져야 한다. 그것이 곧 능력이기 때문이죠. 거룩이 능력이다 라는 책을 쓰신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이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젖어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게 거룩이다.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젖어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 그러면 어떤 생각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경건의 모습을 하고 다니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거룩은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거룩이고 그게 성결인 거예요. 자, 김종준 목사님의 일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준 목사님, 이분이 한국신학대학교 초대 학장이었습니다마는 이분은 32살에 폐결핵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마산 요양소에, 그것도 육병동에 입원을 합니다. 마산 요양소 육병동은 죽음의 병동이야. 그 마산 요양소 육병동에 입원해가지고 살아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죽어서 나가지. 이제 김종준 목사님 32살의 젊은 나이에 처자식을 두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마산 요양소에 입원해 있어요. 생각해보니 젊은 나이에 처자식을 두고 죽을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처자식을 두고 나 혼자 떠나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김종준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래. 저들을 사랑으로 섬겨라. 너와 함께 누워있는 이 많은 폐결핵 환자들 내가 사랑으로 섬겨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폐결핵 말기 환자들에게 누가 와요? 간호사들도 잘 안 와요. 왜? 폐결핵 옮을까 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가족들도 안 와요. 그런데 이 김종준 목사님은 폐결핵 말기 환자니까 그들과 같이 만나고 자주 찾아가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래,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그들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매일같이 그 폐결핵 환자들, 누워있는 환자들 찾아가서 대소변 받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음식 먹여주고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예배 드려주고 매일같이. 나도 죽게 생겼는데 하지만 예수님처럼 한번 섬겨보자. 예수님처럼. 그래가지고 그 환자들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김종준 목사님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당신 3개월밖에 못 사는데 지금처럼 말 많이 하고 그러면 당신 3개월도 못 산다. 말하지 마라. 김종준 목사님이 어차피 3개월 후에 죽나 한 달 후에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 나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으련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 임종 예배를 수없이 드리면서 그러나 이 김종준 목사님 때문에 그 폐결핵 환자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요. 3년이 딱 지나니까 폐결핵 완치가 됐어요. 유일하게 마산 요양소 육병동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김종준 목사님 뿐이야. 이분이 마산 요양소에서 완치돼가지고 나와가지고 35년을 더 살았어요. 67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름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 김종준 목사님의 얘기를 왜 드렸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 성결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 능력이라는 걸 입증해 보이셨기 때문이죠. 이게 능력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결하게 사니까, 거룩하게 사니까 그것이 곧 능력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전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 닮은 모습이 없으니까. 여러분, 원래 인도의 정신적 지주였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힌두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간디는요, 원래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간디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디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왜 교회를 안 다니냐? 그러니까 간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 말은 이유가 있어요. 원래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법학 공부하고 변호사 생활을 할 때 영국에 있는 선교사하고 친한 친구가 됐어요. 앤드루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하고 친구인데 그 앤드루스라는 선교사가 간디에게 당신도 이제는 주일날 교회를 꼭 나가봐라. 그 권면을 듣고 주일날 교회를 간 거예요. 영국 교회를 갔는데 주일날 예배당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입구에서 막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당신 같은 유색인종은 우리 예배당 못 들어갑니다. 우리 예배당은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날 이후로 간디는 교회에 발걸음을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무슨 교회냐?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죄진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됩니까? 술 먹은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됩니까? 전과 있는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되나요? 피부색이 다른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됩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피부색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신분 가지고 차별하고 학벌 가지고 차별하고
세상은 차별해도 교회는 차별하면 안 되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 죄인이면 어떻고 전과가 있으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차별함이 없어야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차별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속적인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오늘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건너야 돼? 요단강 건너가야 돼. 그래서 찬송가 606장 장례식장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왜 우리는 장례식장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영적인 가나안으로 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 요단강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요단강 건너려면 어떻게 해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남자와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에요. 거기다가 소, 양, 가축들이 얼마나 많아요? 200만 명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려면 뗏목 만들어가지고, 지금처럼 유람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려면 나무로 엮어가지고 뗏목 만들어가지고 그 뗏목 타고 200만이 건너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예? 5년이 걸리지 10년이 걸릴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는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거든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 악한 사람을 위해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게 뭐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욕을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집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하나님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갈라주는 기적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신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한 삶을 사셔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이거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죄악의 발을 담그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가증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죄악에서 발을 떼야지. 그리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쓰고 은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잘나고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쓰시는 거죠.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울왕과 다윗왕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이죠, 도덕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사울왕이 훨씬 더 뛰어나죠. 사울왕은 부인이 한 명이에요. 그리고 사울왕은 여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부끄러운 게 없어요. 도덕성이 깨끗해요. 그러나 다윗은 여자 문제 복잡하고요,
부도덕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도덕성이나 윤리성으로 보면 사울 왕이 훨씬 뛰어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붙들어 쓰시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성결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성결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성결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결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이에요. 하나는 무엇이 성결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실수투성이야. 그러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울왕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 짓고 눈물로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한 다윗을 들어 쓰신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거, 여기에 성결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결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며 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알아.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변명하거나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람 되셔야 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이 말씀 따라가면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 성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결이 곧 능력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성결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무슨 말씀인 줄 알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나도 점점점 거룩해져가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나 세상과 가까워지면 정욕에 이끌려 살면 우리는 자꾸만 세속화 돼버리고 말아. 오늘도 늘 거룩하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말씀으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야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 정욕에 이끌려 살다 보면 저속한 삶을 살고 세속화된 삶을 살아.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살면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주차하는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실력이 능력이고 뭐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이 곧 능력이에요. 성결하게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런 자를 위해 기적도 능력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